이번에 저희가 진행하는 이 제자훈련을 우리는 새로운 제자훈련 New Discipleship이라고 명명하고 진행해요. 저 활그림은 그래서 이 새로운 제자훈련의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또 다른 모습, 우리는 교회의 이미지 그러면 첫 번째 목자상,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목자로 계신 목자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허다한 무리가 부활해서 재림하는 재림상. 그게 하나 있고, 그죠? 근데 이렇게 활 쏘는 모습은 저희가 유일하게 최초로 갖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의 전진성. 교회는 방어적이지만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전진성, 공격성, 교회의 적극성을 표현하기도 하는 모습이죠. 두 번째 그림, 예수님이 활을 쏘시는데 저 활 안에 우리가 이제 훈련할 내용이 저 안에 다 있습니다. 이 활 그림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새로운 제자도의 다이어그램인 이 활 그림의 모터가 되는 이 본문.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아서 시온아 내 자식들로 헬라 자식을 치게 하겠다. 저 유다와 에브라임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죠. 헬라 자식은 뭐겠습니까? 결국 바벨론의 가치. 계시록 17장 18장에 결국 저 헬라 자식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결국 바벨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는 적그리스도적 스피릿을 가진 가장 상징적 네임이 바벨론이 되겠죠. 저 헬라 문화권이 바벨론으로 계시록에 표현되는 상징으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활과 화살로 삼으셔서 마지막 때에 바벨론을 깨뜨리는데 쓰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새로운 제자도 활과 화살.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분명하게 그날의 마지막 때에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활과 화살로 만들어서 헬라 자식 곧 바벨론을 내가 공격하고 싸우겠다. 자, 이 활에 대한, 성경의 활에 대한 메시지들을 한번 좀 봅시다. 활신학이라고 짧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미지는 여전히 선한 목자이실 것입니다. 여전히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목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미지,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미 우리 속에 익숙해져 있는 목자상, 누가복음 15장의 말씀과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합쳐져서 가장 교회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이미지는 목자상입니다. 많이 우리가 그걸 보고 주로 그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재림하고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허다한 무리가 하늘로 들림받는 재림상. 그 예수님의 재림상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하에 이제 예수께서 눈물을 닦고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시는 그 이미지 속에 이제 그냥 수고하고 애쓰고 환난과 핍박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두 손 들어 맞이하시면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시는 픽처가 예수님의 재림상.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목자상과 이 재림상 사이에 이제 새로운 제자도, 어쩌면 주님이 다시 오실 즈음에 일어나는 그 크고 두려운 시대, Great and Terrible한 막 영광과 은혜, 하나님의 부흥의 소식도 여기저기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기독교를 향한 막 엄습함, 기독교 가치를 흔드는 도전과 공격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올 때 이제 예수님의 목자상과 두 팔 벌려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씨름을 마치고 잘했다 안아주시면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재림, 모든 것을 마치는 그 목자상과 재림상 사이에
이제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예수님상을 동시에 가져야 하겠냐? 한번 따라해서 활 쏘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 계시록 19장 11절로 15절을 보면, 물론 계시록은 2장 3장의 굽이굽이 예수님의 그런 전혀 두려운 모습, 2장 막 18절 이런 데 보면 그 눈이 불꽃이 나오고 입에서 칼이 나가고 발은 주석 같아가지고 밟으면 다 무너뜨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거 사파로 그리면 괴물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계시록 초반절에 등장하는 그런 준비되고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하시는 예수님, 바벨론과 싸우시는 예수님. 아멘. 거듭 얘기합니다. 목자상,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을 예수님의 이미지, 그리고 모든 수고를 마치고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재림상, 우리는 이 사이에 동시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하시는, 활 쏘시는 예수상을 이 교회가 가슴에 간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새로운 제자도.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활 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있고, 우리 이사야서 49장 2절 3절을 또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49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갈고 닦은 화살이다, 마광한 살로 만든다,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서 주의 전통에 가리시고 그날에 쏘시겠다. 또 한 구절 보십시다. 하박국 3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이 하박국 3장은 2절이 많이 유명하죠. 2절이 뭐예요? 주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서 부흥이란 단어 때문에 3장 2절이 유명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부흥이 이제 막 뒤에 보면 진행돼요. 하박국이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러고 난 뒤에 부흥이 이제 막 진행돼 가면서 요 두 구절 뒤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앞뒤로. 그냥 외양간 송아지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와여 여호와가 오르십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 부흥을 진행하시고 여호와가 여호와의 일을 행하는 표현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강들로 땅 쪼개셨나이다. 아멘. 우리 9절만 한 번 더 읽읍시다. 9절 시작. 활을 꺼내시고 화살로 바로 쏘셨나이다. 예, 이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하나님이 이제 부흥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주님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그리고 그 부흥의 일을 진행하는 이미지가 보이는데, 주께서 큰 화살을 꺼내서 쏘니까 땅과 강이 그 화살이 쫙 날아가면서 쫙 갈라지는 그러한 주님이 큰 화살을 쏘시는 모습을 부흥의 현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활신합. 이 고대 전쟁사의 활의 등장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거예요. 원거리에 있는데 적이 보이지 않는데 칼이, 창이 날라와서 사람에게 꽂히는 거예요. 엄청난 획기적인 무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 검이 많이 나오고, 그죠? 말씀이 검으로 나오고 주님이 검으로 싸우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오늘 활로 나오는 이 장면은, 이것은 아주 특별한 무기고 강력한 전쟁을, 치열한 전쟁을 상징할 때 이 활이 등장한다. 자, 한번 따라해서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 마지막 때 교회는
두려워서 도망다니고 숨고 어디 동굴이나 찾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1세기가 끝세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1세기의 그 300년 동안 기독교의 10대 박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하고 잔인한 박해가 300년 동안, 그 당시 로마는 세계 정부였고 그 당시 로마는 땅끝, 세계 끝이었고 그 당시 1세기 성경이 기록될 때의 세계관에서 로마는 세계 정부고 로마의 끝은 지구의 끝이었고 세계가 그게 다인 줄 알았죠. 세계의 정부였죠. 그때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었지만 기독교는 쫄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를 죽이면 100명의 크리스찬들이 늘어나는 놀랍고도 신비할 만큼 나중에 300년 뒤에 그 100년 1세기 단위로 34, 5%씩 성장해가는 기독교를 막을 수가 없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은, 거친 시대가 온다는 것은, 강한 시대가 온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쫄고 숨고 움츠리는 시대가 아니라 날아갑시다. 아멘. 그때 예수께서 이 교회, 주님의 교회를 활과 화살로 잡아서 원수들에게 쏴서 추수할 영혼은 추수하고 무너뜨릴 것들은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활그림을 조금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첫 번째 단계는 저 뒤에 God이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 활을 쏘는 주체가 되시는 분. 자, 활그림의 뒤에 활을 쏘시는 주체는 예수님이시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최고의 궁수이신 예수님. 자, 그래서 첫 번째 궁수가 중요하죠. 궁수는 누구다? 예, 따라해보세요. 전쟁에 능하신 주님. 최고의 궁수가 되시는 주님이 잡고 쏘신다. 이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47절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 따라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믿습니까? 전쟁의 주체자, 싸움의 주체자, 전쟁의 주체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활그림을 통해 우리가 활과 화살로 명군과 아주 훌륭한 화살과 활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 때 어떤 시대가 오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승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열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화살이 조금 부족하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최고의 궁수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것을 하나님이 최고로 조율해서 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활 그림 전체를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의 커리큘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싸움의,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궁수와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와 또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아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knowledge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study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understanding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는 experience, 하나님을 경험하냐 이겁니다. 따라서 말씀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오늘 이 교회가 이 기간에 하나님을 넓게 깊게 높게 크게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활과 활시위, 활과 화살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죠? 날아가는 거를 화살이라고 하고 저 이렇게 꼬부러진 거를 활이라고 합니다. 활. 자, 활에는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저 이렇게 된 활을 보면 게더링 처치, 모이는 교회, 스캐터링 처치, 흩어지는 교회, 그 다음에 활출, 활시위. 저 세 개는 삼일체예요.
활이 균형이 한쪽으로 더 길거나 한쪽으로 더 그래도 화살이 될 수 없고, 저 구부러진 활은 엄청난 막 강철로 만들어진 강궁인데, 시위가 줄이 고무줄 같아. 줄이 나이롱 줄이야. 그런 게 끊어집니다. 저 강궁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균형 잡혀있는 강궁과 함께 그 강궁을 버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활줄, 시위가 필요하죠. 자, 저 활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론. 교회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궁수의 문제에서는 구원과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붙잡고 있을 저건 뭐냐? 저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요 활로 비유된 요 교회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균형 잡힌 양날개 가진 교회. 이걸 교회의 이중성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구조로 모였냐? 일단 이렇게 다 모여.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이렇게 다 모이는 게, 따라서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이 게더링 처치예요. 올 패밀리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그래서 거기도 보면 그들이 다 같이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아멘. 근데 또 하나의 아주 균형 잡혀 있는 균형이 뭐냐? 따라서 흩어지는 교회. 따라서 집에 모여. 거기 보면 첫 번째는 그들이 다 같이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거 모이는 교회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침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따라해보세요. 집에 모여. 예, 저 42절부터 47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모이는 교회에서 뭘 했고 흩어져서 무엇을 했는지, 집에 모여 뭐 했는지가 42절부터 4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모이는 교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모이는 교회는 강해. 그러니까 화살이 이렇게 있는데 화살이 이쪽은 이만한데 이쪽은 요만해. 그거 쏴지겠어요? 그거 이상한 화살이 된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냥 설교 듣고 각자 상상하고 생각하고 집에 가는 거, 이것만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활그림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각인해야 될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쏘시긴 하는데 하나님이 도구를 쓰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체이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교회가 멈추면 하나님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무능해서 딜레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리석고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리석게 보이고 멈추게 되는 거예요. 교회여 깨어날지어다.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아멘. 오늘 주님의 활과 화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믿습니까? 오늘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이중성, 교회의 균형성. 자, 따라해보세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오늘 여러분의 흩어지는 교회, 이번 리셋 기간을 통과하면서 그 흩어지는 교회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흩어지는 교회 더 강력한 예배가 앞으로 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흩어지는 교회 속에서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서로 죄를 고하고 병낫기를 기도할 때 죄가 끊어지고 질병이 치유되며 온전히 생명을 서로 의탁한 공동체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세기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활 시위. 이게 중요하죠. 이게 약하면, 교회는 강궁인데 시위가 약하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땡기다 끊어져. 이 시위가 우리는 선십이라고 하는 정체성. 한번 다음에 신분과 권세 회복. 신분과 권세 회복돼야 돼요. 교회를 백날 다니는데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는데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니까 40 먹으셨으면 40년 믿으셨고, 30대면 30년 믿으셨고, 20대면 최소 20년을 믿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성경 안에서 내가 누군지,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창조됐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지어다. 신분을 정확히 알면, 신분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신분이 없거나 신분을 모르는데 권세를 쓰는 걸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짝대기 하나인데 별 행세를 해. 자기 마음속에는 난 짝대기 하나야. 근데 별 행세하면서 이리 오너라! 그거 사기꾼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지어다. 그 중에서 특별히 가운데 2개, 양 끝에 2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권적 신분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2개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기능적, 사명적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땅과 세상 사이의 제사장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거룩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노예와 종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요, 하늘의 유업과 아버지의 유업을 당당히 받을 자들이요,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아가는 화살이죠. 화살. 3번째 여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구원의 여정.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나로 구원받아서 우리로 완성돼가는 교회론, 활이 있었어요. 활. 그 다음에 이제 저 활에 얹어져서 쏘아지는 화살. 공격무기죠. 사실은 있잖아요, 저 활의 핵심적인 목표는 화살을 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왜 갖고 있어, 이걸? 액세서리로? 아니죠. 쏠라고 갖고 있지, 쏠려고. 화살을 날려보내려고 활이 필요한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활을 붙잡고 이제 거기에 화살을 올려서 원수를 향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향해 쏠려고 있는 거지. 그때 이제 날아가는 게 화살인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기에 보면 이제 화살 쫙 보세요. 촉 부분에 W와 I, 예배와 기도가 있고, 대부분의 진리라고 하는,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 활대, 그지? 대가 꼬부라지면 쏠 수가 없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깃털. 저 4개. 저 4개를 합쳐서 우리는 with, W-I-T-H, with.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자 되시길 바라고, 중보자 되시길 바라고. 저 W와 I가 아까 그 4가지 신분 중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기도와 예배,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이제 길게 활대와 깃털이 있어요. 저게 이제 날아가. 저거 쏘자고 화살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 4가지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진리가 분명해지고, 깃털이 꽂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공동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확 쏠 때 오늘 열방과 모든 곳으로 날아갈지어다. 끝으로 4번째가 바로 관역이죠. 저 화살이 날아가서 꽂히는 곳. 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목표물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활에, 아까 지금 큰 그림으로 우리가 훑어봤던, 앞으로 올 가을까지 10월 달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고 트레이닝하고 강의를 듣고 중간중간에 그 강의에 맞는 예언적인 과제들을 실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활과 화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강력한 주님의 강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강궁에 하나님께서 갈고 닦은 전통에 넣은 화살이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이 가는 앞으로 날아가야 될 모든 곳에 휙 꽂히는 강력한 화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